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중에 5번째, 우리 탐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에게는 나름대로의 절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또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주 생생하게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고 그 나병에서 깨끗해진 이 사건도 엘리사와 그의 사역에 찾아온 아주 중요한 최고의 절정이었을 것인데요. 오랜 세월 가난한 선지자 학교를 붙들고 씨름해 왔던 그 사역의 열매가 이제는 이방 땅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람 나라 전역에 울려 퍼진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은혜의 절정 가운데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난 순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덮쳤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탐욕이라고 하면 돈에 대한 노골적인 집착,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치부해버릴 단순한 소유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을 이 세상 소유로 메워보려는 악한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위대한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 절정의 순간에 어떻게 이 탐욕이라는 덫에 걸려서 처참히 무너졌는지를 아주 냉정하고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이름 곁에 숨은 탐욕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탐욕이 어떻게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인으로 굳게 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탐욕은 오늘 이 사건 중에서 언제 싹트기 시작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가장 은혜로운 사건 나아만이 치유받던 그 현장 바로 곁이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면은요, 매우 의도적이고 날카로운 대조로 막을 열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감격에 겨워서 엘리사에게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내밀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예복 10벌이 수많은 낙타의 등에 실려서 눈앞에 펼쳐져 있었겠죠. 오늘날의 가치로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요, 은과 금의 그 원자재 값만을 좀 비교해보면 100억 원이 넘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이 고대 근동 당시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반 노동자의 1000년이 훌쩍 넘는 연봉이 됩니다. 엄청나죠? 지금 그거를 한 나라 군대 장관의 목숨값으로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의 국가 차원에서 이 이스라엘로 준비해 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로 누군가가 불치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면,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대가로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다고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왜 심각한 얼굴을 받는다고 하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거절하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아니면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했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앞에 나온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돈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자기가 치유의 사역으로 도와준 이 이방인 이 나아만의 눈앞에 똑똑히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사가 나아만이 베풀어준 이 엄청난 선물의 일부라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이 오해가 남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도 결국 값을 치러야 응답하는 시이구나. 이스라엘 하나님도 그냥 다른 신들과 똑같은 그냥 대단한 능력만 가지고 있는 신에 불과하구나 했을 겁니다. 엘리사의 거절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또 은혜답게 남게 하려는 거룩한 고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엘리사와 같은 아주 놀라운 분별력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감당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가 여기서 마치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힘나고 끝이겠죠. 근데 사건은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 뒤에서 한 사람이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었죠. 누구요?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는요, 나아만이 가져온 그 엄청난 보물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눈앞에서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엘리사를 섬기면서 가난한 선지자 학교의 살림을 다 도맡아 왔을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섬기면서 고생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없는가 하는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승님이 저 많은 재물 중에 나보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조금이라도 넘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 아까움과 억울함이 눈앞의 재물과 만나는 순간 이 게하시는 결단했습니다. 20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가 나오죠. 게하시는 방금 우리 16절에 읽은 말씀에서처럼 자기 주인, 자기 스승인 엘리사가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문구를 자기 입에 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데요, 엘리사는 왜 이 문구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맹세의 문구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게하시는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거듭먹거리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며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할 생각한 것도 참 괘씸한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도 더럽히고 있으니 지금 이 게하시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욕망을 신앙적인 명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과 내 뜻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 게하시가 보여준 이러한 모습이 바로 탐욕이 우리 영혼과 일상에 침투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미 마음속에 어떤 강한 어떤 목적과 또 정해둔 결론이 있으면서도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경우도 있죠. 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를 향한 사적인 감정이나 험담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퍼뜨림으로써 겉으로는 영적인 걱정을 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사람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큰 성공을 갈망하면서 그 목적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정작 그가 처한 지금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마저도 이웃을 위해 조금도 희생할 마음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일을 한다고 고백할 때 혹시 우리의 그 마음 밑바닥에는 여기 게하시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는 나만의 이익과 탐심이 깔려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명분으로 내 도전과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게하시처럼 내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의 그릇된 욕망까지도 다 꺾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은혜의 자리로 지켜내시는 저와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속에 은밀한 결심을 품은 게하시는 이어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는 나아만, 이제 돌아가는 그 나아만의 수레를 향하여서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기 달려갔다 하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전까지는 이 스승 엘리사 곁에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서 있던 사람이 재물 앞에서는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가는 사람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 대조가 참 상징적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이르는 거룩한 척 더디게 걷다가 내 이익이 걸린 일 앞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는 일정이 안 돼서, 힘이 안 돼서, 건강이 어려워서, 상황이, 그러면서도 내 가족들, 내 일터, 그런 것에는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라 든든히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경중을 따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은혜를 전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를 발견한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물었습니다. 평안하냐? 이에 게하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2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는 여기 평안하냐고 묻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나아만에게 아주 치밀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두 청년을 여기 등장시키고 주인의 이름을 팔았으며 멀리서 온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제자들을 돕겠다는 선한 명분까지 덧입힌 것입니다. 탐욕이 기반이 된 거짓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고요, 동정심을 자극하는 감동적인 서사도 있습니다. 거기에 선하고 신앙적인 명분까지 이 세 겹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욕을 제대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게하시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승에게 주기로 한 그것 전부도 아니고 절반도 아닙니다. 딱 은 1달란트, 옷 2벌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탐욕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겠죠. 이거는 불가능해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안 될 걸 아니까 아예 그냥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딱 요만큼만, 남들이 다 하는 만큼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만큼만 이라면서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훔치자고 부추기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그 어떤 도둑도 함부로 은행을 턴다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누구라도 이해해 주겠지 하는 작은 틈으로 그 탐욕에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소도둑입니까? 아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늘도둑에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지금 게하시의 머릿속에는 이 치밀한 거짓말을 했죠.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양심까지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양심에 새겨진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인간 윤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분열이 되죠. 내 안에서도 분열이 되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요즘에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많은 범죄자들을 보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다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흉악범들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 여자가 그냥 눈에 보이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죠. 이 게하시의 머릿속에서도 자기 합리화의 그 엔진이 엄청나게 가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 4가지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나만은 어차피 이 재물을 다 주고 돌아가려 온 부자니까 이 조금 그거 나한테 준다고 해서 손해가 있겠어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겠죠. 또요, 이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의 장군입니다. 아람은 적국입니다. 적국. 그래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적군의 장수니까 이 정도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작은 보상을 받는 것과 같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요, 가난한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을 지금 누가 걷어먹이고 있습니까? 엘리사와 그의 옆에 사환인 게하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챙기는 것이 오히려 아주 정당하고 정말 소소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선행을 해야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4번째로 스승 엘리사, 우리 주인 엘리사는 너무나 고지식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걸 못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일부라도 받아서 좋은 일 했으면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이 자기 합리화라는 4가지 측면의 이야기들이 다 선한 목적을 앞세운다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절대로 나는 그냥 욕심이 나서 훔친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유가 있고요,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유가 있고요, 질서를 세우고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어떤 공공의 이유까지, 사적인 이유에서부터 공공의 이유까지 다 준비해서 옵니다.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그 핵심은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무엇만 남습니까? 자기를 위한 목적만 남아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쓰고 소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게하시의 논리가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이 적으니까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복지 차원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으니까 교회 물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믿기 시작하는 것. 크게 두 개 말씀드렸지만 소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크고 은밀한 것까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거나 나의 수고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게하시의 길에, 탐욕의 길에 깊숙이 들어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하는 은밀한 목소리에 결코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바로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는 첫 노크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계산과 행동이 평소보다 빨라지는 상황이 있거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나로 인해서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심인지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 그리고 길의 빛 그리고 성전인 우리 몸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매 순간 찾아오는 탐욕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작은 틈으로 조금씩 스며든 이 탐욕은 결국 게하시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 정교한 거짓말 끝에 게하시는 바로 실패한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보시면요. 우리 23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나아만은 고마운 마음에 은 1달란트가 아니라 은 2달란트 그리고 옷 2벌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 2사람에게 그것을 메어서 짐을 지워서 같이 딸려 보냈습니다. 게하시는 결국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얻게 된 셈이죠.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런데 그 동기가 선한 목적이 아니라 탐욕이다 하는 점은 탐욕이 한번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은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얻게 해준다는 점 또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으로 행동한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얻게 해주는 걸까요? 절대 발을 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차이 없이 계획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으니 조금씩 더 자기 계획의 성취감도 있고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도 있으니 거기서 점점 더 발을 빼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받아서 자기 집에 은밀히 감췄습니다. 참 그 과정을 보면 치밀해요. 나아만의 종들이 성안까지 따라오지 못하도록 언덕에서 짐을 넘겨받았고 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재물을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금 전까지 전력으로 뛰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태연한 얼굴로 자기 주인인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죄는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경건한 얼굴을 하고 속으로는 방금 감춘 것을 들킬까 조마조마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비해 보면요, 주일은 우리가 모두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기 모입니다. 한 주간은요 다른 모습의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린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것이 삶의 예배로 한 주간 동일하게 나타나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코람데오 그 정신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하시에게 이제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이 비슷한 질문을 처음 던졌던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신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물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이 질문은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죄를 멈추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 게하시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은혜로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 거짓말을 했죠. 첫 번째 거짓말은 나아만 앞에서 아까 세 가지의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 주인 엘리사 앞에서 말입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반복되는 거짓은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것이 이 거짓이라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 게하시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게하시 인생의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방금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든 탐욕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눈이 멀면 지금 엘리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자기가 몰래 숨겨둔 은 2달란트와 화려한 옷 2벌만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결국 게하시는 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하고 역사적인 순간마저 자기 돈 몇 푼 챙기는 저급한 거래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해버린 것이 이 인생의 진짜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게하시는 엘리사 곁에서 날마다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들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들을 너무 많이 보아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가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 권리는 곧 탐욕의 수단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에 익숙해져서 은혜의 마지막 기회마저 거짓으로 날려버린 게하시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쫓아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느라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이 은혜의 자리를, 거룩함의 자리를, 하나님 임재하시는 복된 자리를 인간의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게하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무엇을 주십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루를 열거나 뭐 할 때, 항상 기도할 때는 회개의 요소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회개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존재로 격상되어버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눈높이에 높여버리는 아주 잘못된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를 여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서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회개의 요소가 빠지면 기도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냥 우리가 함께 외치는 듣기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이 회개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항상 이 회개의 요소가 있어야 하고, 이 회개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흔들렸던 적이 있었을지라도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일상을 은혜로 고백하며 진실하고 더욱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게하시의 거짓말은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비록 사람의 눈은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까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하시를 엘리사가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우리 26절 보시면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마치 게하시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든 행동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 공간, 이 현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방 땅에 증거되어야 하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때이지, 개인이 그렇게 탐욕으로 재산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그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왕국을 더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이 게하시를 아주 중엄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선언합니다. 2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거기서 나오자 그에게 눈 같은 나병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는요, 은밀하게 감추어둔 재물 앞에서 흡족해하고 있었을 그의 손과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얀 나병으로 덮인 것입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은 2달란트와 옷 2벌은 여전히 창고에 있었지만 그것을 만지려고 하는 그의 손은 더 이상 예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장면입니까?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함으로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게하시는요, 위대한 선지자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고 은혜의 최전선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탐욕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버리고 간 그 나병을 자신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직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봉사나 섬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탐욕을 쫓는 자는 성전 문턱에 있을지라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탐욕의 무서운 점 한 가지는 더요, 그것은 나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전염되어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나만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니요. 엘리사의 말을 들어보면요,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자손들은 영원히 이 나병을 앓고 살아갔어야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이에요. 부정하면 어디에 들어올 수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영원토록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못 박아두었으니까요. 부모의 끝없는 소유욕과 남보다 더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비교의 습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손이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까지 기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찌르는 데는 조금 면역이 생겨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식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게하시의 비극은 직분이나 경건의 모양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차서 은혜를 저버릴 때 그 욕심의 대가는 결국 그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까지 모두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손과 마음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넘치고 삶이 풍요로울 때 아주 역설적이게도 신앙의 순전함을 잃어버린 채 탐욕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매너리즘, 영적 침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기가 힘들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그때에 오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할 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때, 어느 정도 평안할 때 그런 것들이 임하죠. 성경은 오늘 이 게하시가 회개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그를 나병 환자로 쓸쓸하게 퇴장시켜 버립니다. 억지로 해피엔딩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게하시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때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는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고 싶고 어떻게든 내 몫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나병을 씻어낼 수 없었던 이 나아만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탐욕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소망이 하나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게하시는 남의 것을 빼앗아 채우려다가 나병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와 탐욕의 나병을 대신 짊어지신 채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벌을 받아서 나병을 짊어졌지만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탐욕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이웃들, 그들을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질 때 우리는 손에 꽉 쥐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